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배를 한 7번 정도 이제 드리니까요. 이제 잘하시네요. 확실히 신앙은 훈련이다는 것을 한번 저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와룡교회는 이제 70년 고희를 바라보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이창호 원로 목사님께서 30여 년간 심호하시면서 참 교회를 참 아름답게 잘 읽어왔었습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웠던,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했던 그 영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지난 날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려움과 눈물과 또 고통과 참 참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피 복음 아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 또 이 전에서 주님의 전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 집착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과거를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가던 그 시절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의 오류와 과거의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한 단계 앞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한 걸음씩 뚜벅뚜벅 묵묵히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말이죠, 지난 2월 달에 이제 설 연휴쯤 되어가지고 말이죠, 남편 맛있는 냉면, 여러분 냉면 먹어봤습니까? 냉면 해준다고 그 오이 채썰기 하는 거 있죠? 그 날카로운 채칼에 이 손이 베인 게 아니라 손에 있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피가 콸콸콸콸 그러는지 말이죠. 제가 놀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군대를 감고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성서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응급 처방을 받고 한 몇 주간을 기다리니 새살이 돋아오고 낫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구나. 저는 급한 마음에 내일이라도 당장 나야 되는데 왜요? 제가 좀 편하려면 시켜먹지를 못하니까 설거지 해야지, 방 청소해야지, 빨래 집어넣어야지. 아이고 제가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건강해야지 남편이 편안하구나. 아내가 기뻐야지 남편도 기뻐지는구나. 이런 아주 단순한 진리를 또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참 힘든 일 당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막 다급하고 내가 고통이 너무 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뭔가 하나님 즉각적인 무슨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합니까? 더 시간을 늦춰버려. 하나님께 더 타이밍을 더 늘려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급하고 고통이 클수록에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라.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도했더만 금방금방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했더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내가 기도했더만 찰칵찰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야,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참 기도빨이 센 사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때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면서 4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거래요. 이야, 이거 힘들죠. 아마 100에 90은 다 나자빠질걸요. 10에 9은 다 나자빠질걸요. 못 기다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계시의 종교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말이죠. 제가 짧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종교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계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전부 다 위대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다 보면은 다
생명이요 계시요 사랑이지만은 결국 이 기독교라는 이 그리스도교는 결국 기다림의 종교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목이 단란하고 그 끔찍한 그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들은 뭐라 그러냐? 마라나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사람들이 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이 참지 못하고 결국 다 데마가 세상으로 갔던 것처럼 다 자기 길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 에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잘 울었나 봐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눈물이 많은 분 계시죠? 목사, 눈물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습니까? 저 눈물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엉엉 울었어요.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제는 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때로는 울기도 하고, 예?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들과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 수밖에 없고, 때론 마음이 슬프면 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가 주의 종이 흘리는 눈물은 감사와 은혜에 향한 감격의 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슬픈 일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슬픔이 없습니다. 저도 짧은 반백년을 살면서 이 오목서 얼굴로 보면 포실포실하게 부잣집에서 산 사람, 그치요? 저도 조금 힘든 일이 많아 있었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그 바벨론의 그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라가 파괴되고 망해버렸어요. 여자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은 학살당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먹을 식량이 없었는지 그 어미가 자식을 가마솥에다 넣어 삶아서 먹어버리는,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어요. 남유다가. 이 선지자가 말이죠, 유다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이여, 빨리 우리 바빌론에게 항복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저 나쁜 매국노 하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의 말이 옳았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철저하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하기 직전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그 비탄한 탄식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에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요, 시예요, 시.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5장 19절 21절을 통하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얼마 동안 우리를 버리시려고 합니까? 주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날들을 옛적과 같이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에레미야 이 눈물에 찬 비탄의 시, 탄식하는 시가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말이죠.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는 대대에 자손 대대까지 이른다라는 이 에레미야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걸 못 믿으면 신앙생활의 스타트가 시작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앞으로 올 날도 영원하고 동일하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르렀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너무 당하고 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 빨리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잊고 이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희를 빨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요?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Forget me not. 영어로 말하면 Forget me not. 이 물망초에 물망초.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이 에레미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회개조차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조차 불가능해요. 그래서 21절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뭐냐? 불순종이에요. 이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짓을 지은 그것도 죄라 그러죠. 그를 자범죄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것이 바로 원죄라 그래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여러분, 저 수도가에 저희 사택 옆에 보면은 수도가가 있지요. 제가 그 수도가에 보면은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부터 애지중지 길러 온 금붕어 3마리가 입을 뽀끔뽀끔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날은 말이죠. 제가 분명히 금붕어를 5마리를 넣어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이상하다. 금붕어는 착한 순환기 금붕어라 그러는데 분명히 내가 5마리를 넣어 놨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밤에 고양이가 와가 물어갔나?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 너무 이쁘니까 가져갔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집을 정리하고 이사할 때쯤 돼가지고 보니까 금붕어 한 마리가 저 구석 한 대 갇혀가 바짝 말라가 죽어 있더라고요. 야,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구나. 물고기가 물 떠나 뭐 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한 진리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생명이 없답니다. 하나님 떠나기,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남주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인생의 책초리와 회초리를 맞았느냐?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에 사로잡혀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뭐였느냐? 7자예요. 7자. 럭키 세븐. 7자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구약의 이 예언서의 그 핵심이 뭐냐? 그 많은 말들 많죠. 그러나 구약의 이 12개의 소선지서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이런 대선지서의 그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인간이 돌아옵니까? 배은망덕한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참, 이게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 끝이 보이시오? 근데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 망하는 길이 망하는 길. 하나님은 은혜가 떠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밭이 너무너무 보드러워.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열매가 막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 마음밭이 좋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밭, 마음밭에 잘 간직하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니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직장과 사업터가 일터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
목사님도 듣기 싫은 회개 또 설교하시네. 아유 듣기 싫어.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아. 복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복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이거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옛적 같기인 것이 뭐냐? 다시 원상복귀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있듯이 주님만 바라는 주바라기의 신앙인이 되는 삶, 이 회복의 삶, 옛적과도 같은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회복하사 주님 우리 이 교회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영광을 다시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